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과 멸망의 기로에 선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멸망의 기로에 선 사람들.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았지만 유튜브 시청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고, 혹시나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구원에 관한 열정이나 구원에 관한 확신, 이러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만약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지금도 확신이 없다고 그러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지옥에 관해서 다 믿고 계시는지요? 다 믿고 계시는지.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는가? 누가 지옥에 가는가? 하늘나라는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믿습니까? 하늘나라가 있나요? 오늘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 믿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전쟁들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사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왜 그런가?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려서 그렇게 영적 눈을 가려가지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기독교인들이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인지, 하늘나라는 있는 것인지, 지옥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나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어느 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알고 있느냐? 나는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다 믿고 나도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으로 나는 살았다. 나는 교회 장로요. 나는 권사다. 또 나는 교회 집사다. 교회에서 많은 그러한 봉사활동도 교회에서 하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 나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매 분기마다 믿음을 지키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가서, 큰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휴가를 내서 기도를 하고 밤을 새우고 철야 기도하고 온다. 그럴 때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오면서 내 생애 후회와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나는 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감동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내 믿음을 다시 바르게 가져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셨는가?
그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기타 기도에 참여하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나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소리를 내서 내가 이제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무슨 다른 종교가 있는데 또 내가 믿는 그 종교의 가장 본이 되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지금 받고 종교를 신뢰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주겠다 하면서 나를 인도하고 나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 뒤로 내 생이 변화되어 버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인가? 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거 가지고는, 이러한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신이 무언가 변화된 것 같고 기분에 뭔가 안에 뜨거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행위 구원을 지금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든지 무슨 뭐 행동이라든지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하신 게 많은데 그걸 물론 다 믿는 건 좋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어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당신들이 지금 전도지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거기서 내 마음으로 진정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아니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성경을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뭐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이게 뭐예요? 이브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니면 사탄의 말을 많이 듣고 거기서 이브가 넘어갔냐 그 얘기죠. 아니에요. 불과 몇 분 사이에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뱀이 그의 강교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계속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또 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이렇게 금방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경도 모르는데 내 또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교회 생활 끝까지 열심히 철저하게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야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즉시 구원받는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사도들이 사도시대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서 다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보다도 뱀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브가 뱀에게 넘어가서 꼴딱 넘어갔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넘어가 버리는데 주님은
몇 분 사이에 다시 그걸 뺏어오지 못하느냐 얘기죠. 잃어버린 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이건 마귀가 다 심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그냥 부패할까 걱정한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 21절부터 23절 보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서 뭐 천국이라면 교리적으로 천년왕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뭐하고 또 심지어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뭐 다른 사람에게 안수 기도해가지고 뭐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이 방언하도록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너 되는 게 아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대단한 말씀이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너희가 진정 믿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치 어디 고용된 고용인 같이 그리고 타락한 자들 같이 그리고 무슨 남들에게 강의를 잘하는 교수들 같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나는 너희가 성도인 척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는 거죠. 대단해요. 속아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뭐 선행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두 번째, 지옥과 하늘나라는 존재하는가?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와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의 생이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막연하게 그분은 계실 거야. 계셔. 그분은 인도하셔. 이렇지. 실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기절할 정도예요. 정말 기절할 정도예요. 그분의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벗어나려고 막 안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그냥 들어는 봤지만 나 그분에 관해서 자세히 모른다. 지옥과 하늘나라? 나 그냥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나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 그런 건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그거는 교회는 안 다녀도 나 그런 거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누가 그렇게 인도하는 건 줄 아세요?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말이죠. 무슨 지옥이 이 세상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지옥이라는 것은 그냥 어려움, 또 고통, 곤란함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늘나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든지 글쎄요 라든지
하늘에, 뭐 막연하게 하늘에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우리 하늘나라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는가? 지옥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어디 있는 줄 몰라요. 자기 입으로 지옥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인생 어려워도 지옥 같은 인생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지옥이란 단어, 공기란 단어, 햇볕이란 단어, 햇빛이란 단어 다 있는 거예요. 단어가 있으면 존재하기 때문에 단어가 말이 생겨난 거라고 얘기죠. 지옥은 성경에서 불타는 곳이라고 명확하게 수십 군데에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요. 지옥은 무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듯이 불타는 것이, 불이 있는 것. 지옥은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세상이 끝날 때, 심판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악인과 의인을 갈려가지고 악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겠다고 말씀. 뭐예요? 불이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러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 속이 뭐예요? 원래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 그의 천사들이라는 게 마귀들이거든요. 마귀 단수, 마귀들.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데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는 혼이 가죠. 우리의 혼이 가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고통만 당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적인 나라라. 영적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통할 수가, 영적으로 통할 수가 있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리고 천국은 뭐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개혁성경에, 개혁개정판에 천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늘나라로 생각한다. 천국을. 아니, 천국은 이 땅이에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통치하실 때 그 땅이, 그래서 실제적인 나라다. 물질적인 나라고 천국은. 그 죽어서 오늘 당신 아무개는 구원받았더니 죽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틀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로마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부터 얘기할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고 실질적이고 먹고 육신적인 이런 게 먹고 마시고 이런 육신적인 게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에 늘 기쁨이 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또 옳고 그른 것을 다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영적인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 영적인 나라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고는 한 구절 나온다고 그랬죠.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 딱 한 번 한글 킹제임 성경과 영어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에서 막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늘나라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천국이라고 나와요. 천국.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인 요한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워요.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나라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나라가 다 다가왔다. 아직까지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이 됐는데 되자마자 그냥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마귀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천사들이 지금 거주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 혼이 즉시로 가 있는, 과거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또 많은 사람들의 혼이 지금 거기 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천사들도 가득 있고,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라. 하늘나라. 그것을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과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 형태, 재질 뭐 전부 다 나와 있죠.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특히 개신교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런 게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구분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다 구분하시죠. 다 구분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 불과 유황이 타는, 누굴 두려워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본문.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또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겠죠.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혹시나 거짓말을 해도 모두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안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의 삶도 그 죄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은 100% 가는 거고, 100%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하 없어도 지옥은 안 가요.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하면, 그럼 이런 죄들이 뭐냐면, 죄를 하면, 이 죄가 뭐냐면, 첫 번째, 죄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가장 큰 죄. 지옥에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8절에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것이 바로 죄다.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 이것을 일반적으로 부작이라고 그러죠. 부작이란 말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마땅히. 인간은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그러한 의무와 도리가 뭐냐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 죄로 지옥에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있죠. 창조주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경멸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가죠. 불과 유황이 타는 모습.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경은요, 단 한 가지도 예언이 틀리질 않았어요. 800개 중에 300개 예언이 100% 성취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유명했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인지 뭐 등등 하는 그 예언가들 많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경전에도 없는 예언들이 다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 목사, 장로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몸과 혼과 영의 구분을 몰라요. 몸과 영과 혼.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보고서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모른다고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아는 사람이 불과 5%도 안 돼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면 영이 죽어서 태어나죠. 그런데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영이 죽었으니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알 수 없죠. 하나님에 관해서, 사탄에 관해서 구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분과 교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과거에는 살아있는데 사탄에 의해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죽은 영을 살리는데 이걸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영이 거듭난다.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혼은 어때요? 그러면 그 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혼은 나란 말이죠. 이 몸은 껍데기고 혼이 나예요. 지성, 감정, 의지 다 느끼는 거. 여러분 지금 설교 듣는 혼이 듣는 거지.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혼이 하는 거예요.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혼이 하는 겁니다. 몸은 세상적인 6가지 감각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란 말이죠. 그 보고 뭐 이런 거, 듣고 맛보고 만지고 뭐 이런 것들만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고 기도원에 가서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것이 내 생활이 변화되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느낌이나 감각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은 심판받는다. 어디? 지옥불에 가서, 지옥에 가서 형벌의,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한다. 근데 이것을 거기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사람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의 피.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 대가를 치렀다. 그것은 뭐냐? 나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신 것이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시킨 구주로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그리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몸과 혼과 영을 갈라버리고,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혼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비록 몸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붙어 있는데. 그런 게 어디서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의도들과 생각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과 몸이 붙어있는 것을 갈라버린다. 영과 혼이 붙어있는 걸 갈라버린다. 그 영을 살리시고 혼을 구원시킨다. 그 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때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나를 부르시면 이제 내 몸은 구원을 받아요. 하늘로 들림 받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 얼마나 쉽냐 그얘기죠. 쉽냐. 그 복음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해 나는 죄에 져서 심판받을 텐데 불 속에 가서 영원한 불 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그 벌을 받으셨다. 내 죄들을 다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한테 주어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 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9절 다 암송하시고 했지만 10장 9절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네 입으로 스스로 그 사람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무엇을 마음에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핵심이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성경대로 셋째 날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내 죄를 그분이 갖고 가시고 그분의 의를 나에게 선사하셨다. 나 이제 구원을 받아. 이거예요. 무슨 느낌이야. 구원받으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원래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이브를 뱀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너가 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분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얼마나 좋으냐. 봐라. 먹고 싶지? 보니까 먹으니까 그냥 바로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려운 일을 다 해놓으신 거를 간단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그렇게 생각하면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거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진정.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식적으로만 안다 그 얘기죠. 마지막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보장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모두는 어때? 나 구원 받았다. 확고하게 믿죠? 확고하게 믿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그냥 멋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생이 변화된다고 그랬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이 움직여. 아, 나 성경도 읽고 싶네. 기도도 하고 싶네. 이러면서 막 하다가 더 하면 뭐 없나 해가지고 하다가 누가 보면 당신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라.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49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3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설교하실 때. 왜 그럴까요? 절대 인간들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지옥에 가는, 원래 그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이 가야 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당연히 마귀에게 지금 살짝 꼬미에 빠져 넘어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것은 뭐 철야기도 하고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성경을 다 공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속에 진정 믿어라.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너를 구원시켜 주신, 지옥에서 너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어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관장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번 들어오면 그분은 절대로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제가 이거 벌써 여러 차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복음을 전했으면요. 당신 이제 절대 구원 잊어버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을 견지하거든요. 마귀의 싸움 속에서도.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천사들이나 또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건 마귀란 말이죠. 천사가 어떻게 하거나 마귀가 너희 꼬이거나 또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또 일어날 일들 무슨 일이라도 또 깊은데 높은 데서 떨어져 죽든 깊은데 빠져 죽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신 그거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또 한 가지 하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8장, 이걸 줄쳐놓고 보여주셔야 돼,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나서. 10장 28절로부터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위대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어갈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불특정한 다수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면 그 사람 어떻게 잡아다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안 믿는다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안전하면 그 여러분 책임이에요. 안전하면
내 자식, 부모, 주변에 사랑한다 하면서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문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지옥 보내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문책하신다. 너 왜 너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그거 안 했느냐.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편 126편 6절에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많은 비난과 어려움 그리고 무시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나 오늘 복음 전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전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상황을 보고 계시고 천사들하고 믿음의 선진들하고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 지금 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고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눈치 보고 막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막 그러면 야 힘내라 힘내라. 그런데도 본인이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현명하냐면 이 사람이 열로 피하고 절로 피하고 해도 그걸 또 열로 공격하고 절로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안 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은 없어. 그러나 조금 마음의 문을 약간 열었다 닫았다 이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이 기쁜 것은 그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을 안다고 내가요. 하늘에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큰 기쁨을 선사해 드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지. 당연히 받죠. 다니엘 12장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킨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또 하고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이름이 세 개야. 가장 면류관 중에서도 빛나는 면류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복음 전파의 생애에 가장 유익한 복음 전파는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이라는 게 무슨 여기 무슨 돈 10만 원, 20만 원 지폐 아니면 골드 금 이런 걸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늘나라의 영적인 재산이죠. 어마어마하더니 실제 재산이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생활할 때 그 재산이 여러분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풍성한 혜택을 우리는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큰 것입니까? 얼마나 큰 것이.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진리는 간단해요. 진리는 세상에 만들어 놓은 수학 공식 해가지고 어려운 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간단하대. 간단해. 너무나 쉬운 거고 간단해요. 근데 인간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수학 공식이다 컴퓨터다 무슨 이상한 과학들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아주 뭐든지 쉽게 만들어 놨다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것도 아주 쉽게 성령 충만하면 인생을 사는 것도 쉽게 그리고 고난 없이 쉽게.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에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게 뭐냐. 옆으로 갔다가 의도 터져서 안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면 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만약에 그들이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국가가 되고 전쟁 이런 거 없어. 전쟁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를 지니까 그냥 전쟁 일으켜서 계속해서 그냥 그 강대국이 침략하고 지금은 강대국이 아니어도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전쟁을 하도록 만드신. 전쟁은 안 좋은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죽어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불. 영원한 불못이거나
지옥은 나중에 영원한 불못 속으로 함께 들어가죠. 영원한 불못이에요. 죽어서의 심판은. 살아서 심판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든지 이방인도 죄를 지으면 뭘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전쟁, 전염병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공격하시는 것이에요.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서 아주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따르지 않은 것과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 전파되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